감사합니다. 예. 아직 아이가 없는 2030 그 목장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즐거운 때라고. 함께 만나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쪽 두 분은 그렇다고 이쪽 두 분은 안 그렇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아주 좋은 그런 시절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예, 실패함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unfailing love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대상을 우리가 지식으로나 부귀영화로 따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의 속성으로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과 은혜를 받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축하드린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모일 때마다 교회마다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마다 문화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뭐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 어떤 교회는 뭐 샬롬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좀 뵐 때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축하받아 마땅한 그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은 그 NLL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입니다. 북방 한계선이라는 그 북한과 남한 간의 그 대치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된 국가는 지상에서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남한에 여러분 간첩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예, 간첩이 엄청 남한에 숨어 있고 활동을 깊숙하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대남 전략을 성공시킬까?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을 시키고 뭐 공산화를 할까? 뭐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치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력입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빨리 입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 전쟁입니다. 사극 같은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사극에도 그 옛날 그 시대에도 오늘 한 말이 내일 왕이 한 말 비밀스럽게 한 말이 어디로 새가고 어디서 한 말이 이렇게 들어오고 굉장히 빠른 그 속도를 경험하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처럼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굉장히 정보력이 옛날부터 빨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보를 제대로 얻는 것입니다. 정보를 너무 빨리 얻었다가 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의 스파이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12명의 정보가 다 일치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포도나무도 엄청 크고 실과도 이만큼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에 대한 행동 지침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아예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좋지 괜히 그 땅에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작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2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고 거대한 그 거인들이 사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행동 지침을 달아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2명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다수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근데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자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죠. 더더구나 공산주의는 더욱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져야 할 법칙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유통되어야 하는 논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장로교단 안에 코리안 처치 투게더라고 해서 한인 교회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연합 예배가 노쇼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아시안 카운슬 리더로 있는 스튜어트 보글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들이 영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국에 다녀오셨어요. 한 달 정도 다녀오셨는데 아마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셨는지 어떤 정보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하를 제패했던 로마는 항상 군사가 부족했답니다. 군사가 넉넉해서 천하를 제패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lack of soldier. 매일같이 군사가 부족했는데 그들이 왜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냐? 그들에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비전이었다는 거죠. 남들에게 없는 비전이 있었다. 비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determination이 있었다. 결심을 하고 organization이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제패했다. 군사는 항상 부족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는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면 부족함이 없이 세상의 가치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특별히 늘 재정이 곰핍한 상태입니다. 뭐 좀 여유가 없어요. 곰핍보다는 또 좋은 단어 핍절. 예. 핍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굉장히 바닥을 긁어야 되는 그런 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집에 보면 늘 드르륵 이렇게 긁는 소리 나잖아요. 예. 독 긁는 소리 나는데 늘 핍절한 상태거든요. 이게 늘상 들려오는 소리가 재정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소리가 늘 들려오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고 그것은 자본주의 법칙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로마는 군사가 항상 부족했지만 천하를 제패했다는 거.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야망과 꿈을 가지면 이루어내는 일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적 요소에 매여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3의 법칙.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공중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막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두 사람이 그러면 몇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지나갑니다. 되게 기가 막혀. 3으로 바뀌는 순간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쳐다봅니다. 그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국에서 전철에 전철 승강장에 발이 끼어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를 구한 사례 있었거든요. 근데 발이 끼어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전차를 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죠. 두 사람이 밀기 시작하는데 쳐다보기만 하다가 세 사람이 미는 순간에 거기 와 있던 전철에 사람 많잖아요. 막 정말
쓸물같이 밀물같이 확 사람들이 밀려오는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전체를 밀기 시작하고 결국 할아버지 발을 빼내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3의 법칙이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세 분이 같이 있으니까요. 못하는 일이 없으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7월 중순에 여기 청사모라는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나요? 청사모가 청년 사역자들의 모임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언제 생겼냐면 한 6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 3사람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시티의 스타벅스라는 카페에서 저하고 다른 2사람, 3사람이 모이자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모이자고 해서 3사람이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오클랜드에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번 연합사역 해봅시다. 그러기에 뭐 연합사역보다는 청년들 사역자들이 먼저 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3명이 모아져 가지고 첫 번째 모임을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5-6명의 청년 사역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서로 통성명하고 교제하고 했던 그 모임이 지금 굉장한 모임으로 지금 커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들도 많이 하고 연합 집회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한 1년 정도 하다가 청년 사역을 더 이상 안 해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처음에 3명 모였던 3명은 지금 다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 3명이 모여서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니까요. 지금 굉장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비가 오는 큰 구름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처럼 3사람이 모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3사람, 4사람 그 가족 구성이면 1사람 정도는 좀 삐딱하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주로 아들들, 예, 부부하고 딸하고만 이렇게 잘 마음 맞아도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의 3사람, 목장의 3사람. 예, 어떤 경우든 3사람 정도 마음 맞으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3사람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3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보고했던 사람 몇 사람이었습니까? 2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계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3사람 됐으면 뒤집었을 텐데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그거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2사람이 그렇게 보고할 때요.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속으로 저 미친 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가서 그냥 개죽음 하란 말이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하는데 이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죠. 분위기에 압도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쓴뿌리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는 더 쉽게 마음이 확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전부 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의 리더인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셨겠죠. 그리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전염병 하나 준비해놨다. 저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저 사람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좋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까지 마음고생 엄청 했습니다. 기다릴 대로 기다렸는데 이때가 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마음 잡수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로 시행하시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죠. 하나님, 지금까지 저 사람들 용서해온 것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지키신 거 주변 국가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약속의 땅에 백성들을 못 끌어들이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죽였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 온유함이 모든 땅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연단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진 겁니다.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겁니다. 그리고 차분해진 겁니다. 굉장히 냉정해진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서도 냉정한 냉철을 한 정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달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좋다. 내가 그러면 한 번 더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무능력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능력해? 하나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고기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다 그럴 때 내가 한 달간 외출하기를 냄새나기까지 내가 주겠다. 막 그렇게 장담하시고 하는 걸 보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못 주는 줄 아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막 나타내시는 걸 본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 응답 잘 안 되시거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안 주시는군요. 이렇게 조금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내가 없어서 안 주는 줄 아느냐? 기다려봐. 막 그러고 막 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욕심을 구하면 심판과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고 혹부리 영감처럼 잘못하면 혹을 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몇 절을 보시면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21절이 뭐라고 하냐면 21절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 내가 이번 텀에는 성적이 너무 부족해서 죄송해요 막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은 너그럽잖아요. 우리 또 오랫동안 신앙훈련도 받고 또 인격의 다듬어짐과 온순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사람이 성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 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뒤에도 따라붙어서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용돈 없다. 아니면 3일 굶어라. 청소해 설거지해 인터넷 꺼야 돼. 그러고 그런 단서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but 그러나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하게 보고했던 그 사람들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싹 다 죽이는 것은 내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악하게 보고한 믿음 없어서 불신앙을 가지고 보고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누가 말씀하시듯이 누가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의지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공동체에 그냥 섞여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디 신학교의 그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다. 그러나 손자는 없다. 자녀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관계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좋은 아들이 믿음 없는 아버지를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형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왜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는 형님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용서는 질서 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질서 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뭐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내가 이미 너희 죄를 다 용서했잖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값싼 싸구려 같은 그런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희생하신 그 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뿐 아니라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피. 정말 값비싼 그런 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수준 높은 삶을 기대하는 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이제는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피가 우리를 대속했잖아. 그런 정도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10사람들에게 진노하실 때요. 정말 진노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성경 구절을 옮겨놨습니까? 아니, 누가 이거 구절을 이렇게 옮겨놨죠? 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악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유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언제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나를 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느냐? 믿음 없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책망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 말이 불신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왜 그런 열매가 맺습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매는 거,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그분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곧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은 왜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믿고 싶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뭐 그런 책을 쓰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억지로 행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북쪽에 키우게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목회를 멀쩡히 하다가 나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진대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네, 솔직합니다. 안 믿어져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아무것도 뭐. 그래서 21세기에 필요한 영성,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내게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제대로 되면요,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에 있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제압하고 표현을 안 하고 감출 수면에서도 자연스러운 순간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different spirit을 가졌다. wholeheartedly, fully하게 나를 follow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스피릿을 가졌어요. 정신이 다른 겁니다. 정신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다윗도 나게 하고 메시아도 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되죠. 갈렙과 같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바람직한 생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홀하티드,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미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은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고린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험불하게 되고 갈아엎어져 있으면, 기경이 되어 있으면 삶의 열매는 여러분 내가 억지로 짜내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요,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봅니다. 14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 이겁니다. I'm listening to you. 네가 하고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근데 네가 하고 있는 그 말대로 내가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1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했어요. 그래,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서 정탐 갔던 40일을 1년을 쳐가지고 40년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40년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기를 기다렸던 40년입니다. 심판의 40년이에요. 너희가 했던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유다서 5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인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경종입니다. 나는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고 있다. 나는 뭐 다른 사람들 일할 때 나는 쉰다. 뭐 이것을 지켰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그 근거가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이집트 땅에서 6월절 보냈잖아요. 피로 이렇게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해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홍해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았다고요. 그런데 광야까지 나와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믿음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내게 주어진 나를 진치고 둘러치고 있는 그런 내 한계점들, 나의 출신 배경, 나의 부족한 능력, 이런 것들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 집안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민자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함께하면서 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거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리 망했다. 우리 안 될 거야. 교회가 무슨 이 모양이야. 우리가 잘 될 일이 있나. 보나마나 안 될 것 뻔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잘하는 거지 뭐. 네가 뭐 그리 큰일 했냐. 밥이나 먹고 살면 그만이지 뭐. 이건 이제 자식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 그래, 난 너한테 큰 기대 안 해. 밥이나 먹고 살면 돼. 뭐 이런 정도의 심판의 말을.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봐야 내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런 거 다 정말 불신의 말들이거든요. 이런 불신의 말들. 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술의 말들을 우리 제거합시다. 그 입술의 말이 제거되기 위해서는요,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조건에 하나님이 현혹되시거나 속거나,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를 보시고,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거룩한 소원입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노래 나왔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찬양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 마음의 묵상, 말이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몹시 핍박하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황제가 기독교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 이름을 막 욕보이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네가 믿는 주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거친 말을 합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폐하, 나사렛 예수는 그의 하늘나라의 목공실에서 폐하를 위하여 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황제가, 예수 이름을 함부로 맞은 황제가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적 요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6년에 어떤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배의 입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펠리카노라는 배인데, 이 배가 어떤 배냐 하면은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동안 시청 직원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 바람에 쓰레기를 제대로 못 치워가지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그 쓰레기를 다 가져갔어요. 돈을 받고 다 가져가고, 그리고 다 태워가지고 쟤를 그 펠리카노라는 화물선에다 가득 담았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화물선에 쓰레기가 있고 죄가 있다는데 어떤 나라가 그 배를 입항을 허락하겠습니까? 아무도 배를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가 바다에 공중에 이렇게 비행기가 떠서 착륙을 못하듯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기뻐해주고 연락해주겠냐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증오, 시기, 거짓, 속임, 질투, 분노, 이런 마음들, 이런 증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하신 피는, 우리가 정말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표는 그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어떠하며 마음의 묵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입니까? 주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시인이 그렇게 시를 기록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노래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투명하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